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전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십자가가 승리하는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크고 강하신 주님, 나의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다 함께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오늘 십자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 앞에 배경을 쭉 읽었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곧바로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의 반응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살아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나사로의 살아나는 시점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인 말씀 요절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요단강 건너편에 이틀이나 더 유하신 의도가 있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죽은 자의 몸에 다시 들어가서 이 사흘 동안의 주변을 머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보통 장례를 이제 3일장으로 이렇게 치르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몸속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약간의 미신적인 생각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3일이 지나면 그 영혼이 완전히 이제 떠나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 그랬어요? 나흘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일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당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이미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나도 마지막 날 부활할 때야 일어나겠지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지났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은 살아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미 사람의 상식으로 경험으로 이성으로는 끝난 거예요.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야기를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요한복음에 총 7번의 가나온인 잔치 표적으로 시작해서 총 7번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이고요. 그 표적 중에 제일 중요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표적이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7번의 표적을 행하시는데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셔. 이것을 지금 증거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성경은 일관되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것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꺾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볼 건데,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부활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근데 저도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다가 어렸을 때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물론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그냥 한 줌의 죄가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뭘 소유한 거죠?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생에 대한 말씀을 2번이나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앞으로 언젠가 영생을 믿을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나중에 죽고 나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왔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겨졌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죽음과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언젠가는 내 이름이 들어간 부고장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노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강도 돌보고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좋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을 준비하는가, 그게 진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예요. 여러분, 죽음 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메뚜기는요, 내년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각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돼요. 그 영원한 삶과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하루밖에 안 되는 우리들의 육신의 삶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로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요즘 전도하고자 전심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 저도 하여간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내가 전해주는 전도지 하나, 티슈 하나, 수세미 하나,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단 이 한마디만 전하더라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가 그 전도지 듣고 또 그것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아도요, 이거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진리를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누린다면 우리는 적어도요,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부활할 건데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이까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리는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려야 돼요. 일평생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죽는 것이 두렵고, 물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 안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장례는요, 초상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장례를 초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 환송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먼저 가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장례 예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슬퍼함으로 장례를 마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이 진리를요, 결론 삼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에 무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낙심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5절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또 나를 믿는 자는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믿는다는요, 헬라어 시제에 현재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부터 시작된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헬라어 그 현재 분사의 의미거든요. 제가 그 문법을 좀 살려서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크린에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다시 이렇게 읽어볼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계속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계속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읽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시점은 과거의 어느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면요, 예수님을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믿음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었어, 교회 다녔어.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이야기들 해요. 아유,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신앙생활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믿어봤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믿음이거든요. 구원받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부활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세요.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가시게 되기를, 그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영생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원한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충만함이 나오고, 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불붙는 듯한 그 심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감격으로 이 하루를 순간마다 이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전도하며 오늘도 하루를 온전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이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거는요, 그냥 내가 알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누려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나의 믿음이 과거의 죽은 믿음이 아니라 믿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은 얼굴이 다르고 말의 고백이 달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확신이 나와요. 그거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이분을 보니까 내가 느껴진, 여러분 그 도구가 되시기를. 주여,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주여 머리와 귀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새깁니다. 주님, 나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으니 이제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도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바로 그 근거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냥 구호로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누려질 때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어떠한 두려움도 낙심도 나를 짓누를 수가 없는 것은 이미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예수님이 당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불평도,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낙심도 주님, 나에게 역사할 힘이 없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생명이 주어진 자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자입니다. 천국은 이미 나에게 실제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영생의 삶은 시작이 되었다고, 이미 주어졌다고,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진 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부활,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이 과거에 한번 믿었다, 교회 다녀봤다,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생생하게 누려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말이 닿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살아나야 될 영혼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확하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냥 보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를 붙들고 하나님 생명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흘러가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 너무너무 분명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오늘 하나님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주님, 이것은 나에게 오늘도 일어나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대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이 나를 움직입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가고 그 복음이 나를 하나님 이끌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낙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이 아버지 하나님 한숨이 나에게 일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룩과 하나님 성결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드리며,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떤 자리라도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승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들이 선포하며 고백하며 누리며 그것이 실제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